기독교 고전 읽기 존 스토트의 Basic Christianity, 기독교의 기본 진리 7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주장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분명히 믿었다. 그는 예언자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예언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왔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 (Public Ministry)에 관한 기록된 첫 마디가 이루어졌다. fulfilled 이었고 그의 첫 말이 때가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의미가 깊다. 그는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원래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나온 메시아의 명칭이다. 그 인자라는 말을 예수님이 직접 쓰시는데요. 에스겔에도 나오고 인자라는 말이 나올 때는 주로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런 장면과 연결이 됩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도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도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특히 시편 2편에 인용한 메시아의 또 다른 칭호였다. 또한 그는 자신의 사명을 이사야서 후반에 나오는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에 관해 비추어 설명을 했다. 그 이사야서 53장을 유대인들은 The Forbidden Chapter, 금지된 장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The New Testament, 구약의 신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는 유대인이 직접 유튜브에 나와서 말하는 걸 들었는데요.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은 그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기 어머니에게 성경을 읽어드릴 때 이사야서를 읽어드렸대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신약은 읽지 마라. 뉴 테스트먼트는 읽지 마라. 근데 그 유대인 성경에 신약 자체가 없죠. 근데 이제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53장에 가게 됩니다. 그럼 53장을 읽으면 어머니가 읽지 말라고 한대요. 왜냐하면 그 53장이 뉴 테스트먼트, 신약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않습니다. 읽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고난받는 메시아,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그 장이죠. 그래서 바하의 메시아의 가사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의 12제자의 훈련 단계는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던 중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절정에 이르렀다. 이게 초창기 고백이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부활 후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도마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이 선지자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기적과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엘리사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하듯이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선지자라 불리신 이유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듣기 힘든 명칭을 들으시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명칭을 들으십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분임을 깨달았다. 예수님은 단지 여러 이정표들 중 하나가 모든 이정표들이 가리킨 목적지였다. 예수님의 사역은 온통 성취감으로 채색되어 있다.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은밀히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는 직접적인 주장은 예수님의 메시아됨 뿐만 아니라 하나님됨도 포함하고 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이 메시아라고 주장한 것보다 많은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과 유일하고도 영원한 관계에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엄청난 주장에 대해 세 가지 정도 예를 들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긴밀하게 연관시킨 것으로 예수님은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셨다. 예수님은 12살 소년이었을 때 벌써 하늘 아버지의 일에 대한 불굴의 열정으로 육신의 부모를 놀라게 하였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하였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요새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을 못하고 있죠. We rest,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God works, 하나님 일하고 계셔요.
네, 주일 설교에서 또 언급을 할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지만 그리스도의 아들됨과 우리의 아들됨은 너무나 성질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된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다. 그래서 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했다. 예수님이 내가 우리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는 말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마태복음 11장 27절도 하나님과의 유일한 관계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다.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주장했다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으로써 유대인들을 분개하게 했던 데서 더욱 잘 나타난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마노테이즘,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라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하죠. 그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다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 유대인이고 한데 지금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아닌 수많은 이방인들, 저와 같은 한국인들이 예수를 믿죠.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을 긴밀하게 동일시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인간의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동일하게 여겼던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듯이 나는 구약의 하나님은 안 믿고 신약의 예수님만 믿겠다. 영지주의자들, 나스티시즘이 잘못된 것이고 또는 반대로 나는 구약의 하나님은 믿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못 믿겠다. 지금의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께 죄입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에 대해 일반적인 주장을 고찰했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장 두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주장은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8절에 나와 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논쟁하던 중에 이렇게 주장하였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가 히브리어로 아멘 아멘입니다. 그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쓰이죠. 헬라어로도 AMEN,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의 뜻이 부사로 진실로, 동사로 믿는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과 기도와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내가 진실로 그 찬양 가사가 그대로 말씀 그대로 기도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곧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들에게는 얼토당토 아는 말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반문하였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이었다. 유대인들은 더욱더 당혹해했다. 내가 아직 50이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때 예수님은 매우 의미심장한 주장으로 응수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역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였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물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다. 이 주장은 그리스도가 자주 한 주장이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 주장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존 스토트로 대표되는 영국인들의 주장이나 전개 방식은 논리력입니다. 설득력이죠. 사람은 지정의의
지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리가 떨어지고 말이 안 되는 것에 대해 설득을 안 당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득이 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건 또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고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거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증거해도 나 싫어 이러면 또 그냥 끝나요. 내가 선물하고 교회 가보자 그렇게 권면해도 싫어 그러면은 끝나요. 사람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이 있지만 결국 감정적으로 상하게 되면은 싫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천국 가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돈 떼이고 이렇게 되면 그냥 싫어요. 그래서 좋고 싫고에 따라 사람이 판단력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예상을 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면도 또 있습니다. 나는 누구가 좋아, 선생님이 좋아, 친구가 좋아.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 믿어. 그럼 같이 교회 따라다니고 예수 믿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논리력도 설득력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감정적, 감성적인 부분도 분명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고 하지 않고 내가 있느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것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여 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도 전부는 아니다. 내가 있느니라는 말씀은 영원성의 주장 이상의 것, 신성의 주장을 내포하고 있다. 내가 있느니라, I am 문 호렙산 불붙는 가시 덤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신 이름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I am이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은 차분히 자신에게 붙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벌하려 했던 것이다. 곧 하나님은 그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이름은 피조물이 각각의 구분을 위해 필요한 것이죠. 같은 사람인데도 그 사람에게 정부는 번호를 부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든 소셜 시큐리티 넘버든 번호를 부여해서 사람을 구분하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이름을 부여해서 이름을 구별을 하죠. 문서 파일로 하면 그 MS 워드든 HWP든 PPT든 문서를 만들고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피조물만이 이름을 가져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이름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 입장에서는 이름이 있어야 부를 수가 있죠. 그리고 각종 이방의 우상들은 이름이 있어요. 바알, 아세라, 포세이돈, 제우스, 마루둑, 다곤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모세가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 이름은 I am, 나는 나야 이렇게 알려주셔요. I am, that I am, 나는 나야의 히브리어 발음이 여호와, 야훼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야훼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나야입니다. 신성에 대한 두 번째 직접적인 주장은 부활 후에 이루어졌다. 부활 후 첫 일요일 의심 많은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다. 예수님은 도마를 불러 상처를 만져보라고 했다. 그러자 도마는 경의에 사로잡혔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그 명칭을 받아들였다. 예수님이 도마를 책망한 것은 그의 불신 때문이었지 경배 때문은 아니다. 곧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의 흔적, 손과 발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지워버리고 부활하셔도 되죠.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창자국, 목자국을 지우셔도 되는데 남겨두십니다. 왜? 도마를 위해서인 거죠. 부활의 증거를 위해서이고요. 확대 적용하면 또 일부 신학자들은 이런 주장도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바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떻게 알아보느냐? 바로 알아본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천국에서도 손과 발에 상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해야지 여기서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간접적으로 한 주장, 그리스도는 직접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자신의 신성을 주장했다. 그의 사역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그의 직접적인 말처럼 강력하게 그가 누구인가를 증거하고 있다. 많은 경우는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는 일들을 행하였다. 이것들 가운데 네 가지를 이야기해보겠다. 첫째는 죄를 용서한다는 주장이다.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Your sin is forgiven 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다. 첫 번째는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신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을 때이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영적인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심으로써 둘러싼 무리들을 놀라게 했다. 그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인데 예수님이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중풍병 무서운 병입니다. 그 혈관 질환이고요. 혈관 질환으로 오는 병이 중풍마비 불수이죠. 암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중풍마비 불수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물론 암도 걸리면 안 되죠. 인생이 너무 약하고 또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용서한다는 두 번째 선언은 부도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 한 여인에게 행해졌다. 예수님은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다. 그때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 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였다. 바꿔 말하면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우는데 우는 문제가 죄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 사함을 얻었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 경우 모두 옆에서 보던 자들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냐,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사하느냐 하였다. 그들의 의무는 당연한 것이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잘못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은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두 번째 간접적인 주장은 생명을 준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생명의 떡, 떡은 이제 한국적 표현이고요. 생명의 빵이죠. The bread of life, 생명, 부활 이후 생명이라고 묘사하였다. 이때 생명은 썩지 않을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죽지 않고 오래 살거나 불교가 말하듯이 환생해서 이 땅에서 살고 죽고 다시 살고 이 땅에서 다시 죽고 다시 이 땅에서 살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사는 그 생명을 예수님 주고자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포도나무 가지가 그 줄기를 의지하여 생존하는 것과 비교하였다. 믿음으로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가 에무나, E-M-O-O-N-A입니다. 에무나의 문자적 뜻은 붙어있다 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죠. 그러나 떨어지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붙어있는 겁니다. 비바람이 치고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기가 막힌 웅덩이를 지난다 해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과학적인 것으로 묘사를 하면 그 도체 신앙입니다. 늘 전기가 흐르는 도체 신앙이어야 되지 반도체나 부도체처럼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 안 돼요.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도 하다 말다 바쁘면 안 하고 급한 일 생기면 안 하고 이렇게 되면 그 믿음이 자라지 않고 신앙이 유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그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는 게 내 신앙 활동의 전부다 이렇게 되면 간신히 유지하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성경도 읽고 찬송도 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해야 됩니다.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은 하루에 한 끼 먹으면 돼요. 근데 하루에 한 끼 먹어도 안 죽고 삽니다. 그러나 힘이 없어서 일도 못하고 공부도 못합니다. 그저 생존만 하는 거죠. 신앙생활 그 정도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생수를 제공하셨고 젊은 부자에게는 와서 자신을 쫓으면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는 자신을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선한 목자라 불렀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자신에게 주셨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고 선언하셨다. 이 주장이 너무도 단호하였기에 제자들은 그것이 진실임을 분명히 알았다. 확대 적용하면 진실을 흐릿하게 설명하거나 선포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못 믿어요. 심지어 거짓도 사기꾼들도 히틀러 같은 사람들도 확신에 차서 말을 하게 되면 히틀러의 말을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국가인 독일이, 신성 로마 제국의 국가인 독일이 히틀러의 말에 홀딱 넘어가요. 그래서 독일인들이 그 교회에다가 십자가 옆에 그 나치 그 꺾어진 십자가 문양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 히틀러가 거짓이고 거짓인 것을 확신 있게 말하자 독일인들이 넘어갑니다. 하물며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이겠어요. 그래서 확신 있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확신 있게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흐릿하게 말하는 거 자신 없이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불안하고 자기 인생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누군가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을 믿고자 해요. 그래서 그 틈을 마귀도 타고 이단 사이비도 타죠. 그래서 진리가 아닌데 무당들이, 타종교인들이, 이단 사이비들이 확실하게 말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렇게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느냐. 무당들은 확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국회의원 이번에 당선된다, 이번에 하버드 안 떨어진다, 붙는다. 설령 나중에 틀릴지라도 당장에는 확실하게 말해줘요. 복채 내면, 부적 사면 이렇게 된다,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들은 가끔 그렇게 못 얘기할 수도 있죠. 이번에 우리 자녀가 대학 진학하는데 아이비리그 붙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목사가 된다 안 된다 말 못하죠. 그거는 시간이 해결하는 문제지 목사에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아들이 필요한데 이번에 임신했는데 며느리가 아들 임신했나요? 딸 임신했나요? 이런 거 목사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목사가 또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했다가 또 딸 나오면은 또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모른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런 거 물으면 안 되죠. 그런 건 무당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라고 고백하였다. 생명은 하나의 수수께끼이다. 육체적 생명이든 영적 생명이든 그 본질은 기원처럼 불가사의하다. 우리는 생명을 정의할 수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 말할 수도 없다. 단지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뿐 예수님이 주겠다고 하신 것도 바로 이 선물이다. 과학적으로 확대 적용하면 우리가 식물들이 영양을 만들어내는 것을 photosynthesis, 광합성이라고 말합니다. 공기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그 영양을 만들어내고 산소를 또 배출하죠. 만약에 그 과정을 우리가 안다면 식량 문제 바로 해결됩니다. 이 공기와 그 햇빛으로 사람이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면 식량 문제 해결되죠. 그런데 그거 못합니다. 우리가 밟고 다니는 잔디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력으로 영양을 만들고 생존하는데 우리는 그거 못하죠.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세 번째 간접적 주장은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이다.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그가 가르친 진리라기보다는 그것을 가르치는 단호하고 독자적인 자세이다.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의 지혜 때문에 놀란 것이 분명하다. 곧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진리를 전달하시는 수단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도 중요하고 메신저도 중요해요. 바꿔 말하면 진리를 담는 그릇도 중요합니다. 그 비유로 하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정성스러운 음식인데 그것을 더러운 그릇에 담아주면 아무도 안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또 진리라는 복음이라는 진리는 시대에 따라 그릇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전화나 인터넷 이런 걸 쓰죠. 근데 예를 들어 지금의 21세기 2020년 이민교회 유스 패스터가 있는데 그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가 아이들과 연락할 때 편지 써요. 편지 써도 아이들과 연락할 수 있죠. 편지 쓰면 가는데 한 이틀 걸리고 아이들이 답장 써서 전도사님에게 보내면 이틀 걸려요. 아이들과 대화하는데
뭐 하나 묻고 답 얻는데 4일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바로 써야죠. 그 뭐 카톡이든 이메일이든 그 지금의 전달 방법은 지금의 전달 방법으로 해야죠.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나갔던 선교사들 다 걸어갔어요. 또는 배 타고 다녔습니다. 바울과 신라,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뒤를 쫓는 선교사니까 선교지 걸어간다, 배 타고 간다. 그럼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비행기 타고 가야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